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범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거를 멸시하지 말고 범새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겠어요. 눈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여러분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갓나라이로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장성한 그런 신앙은 없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자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같아서 내 영적으로 너에게 여러분 대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처음에 예수 믿으면 아주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면 여기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난 참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신앙이 날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참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할까? 그것은 저는 그 복음의 참 좀 오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인제가 그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박옥수 뭐 여러 가지 구원파들이 있어요. 구원파들이 그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데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데를 사함받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받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미래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지든지 상관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왜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성결한 삶도 아니고 뭐냐, 어떤 말씀에 어떤 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기성교인들은 어떤 날 어떤 말씀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모른다,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구원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파 좀 닮아가는 신앙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거나 11조를 지켜서 또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값이고요. 내가 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천국이라면 이건 진짜 천국이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길이 여러분 천국이라면 그 길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아무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은혜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기를 직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사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믿기를 직원합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기를 직원합니다. 이걸 다시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이 깊은 구렁이에 빠졌어요. 깊은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집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부터 큰 손이 내려와. 그러니까 그 손을 붙잡고 나온 게 아니라 그 큰 손이 내 손목을 붙잡고 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건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직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걸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신칭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이신칭이 우리가 할 것도 없다, 주일로 지킬 수 없다, 할 것도 없다,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면 하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도리는 마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백성인 줄 믿기를 직언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자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해요. 이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가치 없는 것, 아주 보잘것 없는 것에 여러분 매여서 그거 따라가다 그거 붙잡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 손주 얘기합니다. 우리 손주가 저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4살짜리가 전화하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꼭 여러분 손주 손녀를 많이 낳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셋째가 이제 뱃속에서 또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이제 유초등부 거기서 이제 좀 마이쮸라는 거 있죠. 이렇게 마이쮸 요만한 데고 이렇게 뭐 사탕 같기도 하고 뭐 젤리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마이쮸. 그걸 줬더니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희 아빠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뺏으니까 자꾸 달라 그래요. 아빠 마이쮸. 그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그 우리 손자가 마이쮸. 할머니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그러니까 마이쮸. 아빠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엄마. 여러분 할아버지를 너무 손주 이쁘게 이렇게 귀엽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이쮸만도 못해. 이런 조그만 사탕만도 못한 거야. 애들이 볼 때는. 왜 그러죠? 걔가 어려서 그래요. 성장하면 할아버지하고 마이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정말 신앙에 성장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 가치 없는 거, 보잘것없는 거 그거 붙잡으려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도 모르고 진짜 복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가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성장해야 됩니까? 신앙에 성장해야 됩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 23절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거룩하고 이런 것은 뭐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고 남보다 낫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누가 더 낫습니까? 따지고 보면 도끼는 객긴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신앙의 성자야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글을 봤는데 우리 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어떤 그 회사 직원들이 그 뉴욕에 와서 일을 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가 너무 이렇게 붐비는 시간, 출퇴근에서 붐벼가지고요. 콜택시를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택시 하나니까 4명 정도 이렇게 타게 됐겠죠. 그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왔어요. 근데 자기네들만 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려고 하니까 빡 쪼가서 택시 잡으려 빡 쪼가서 그냥 길가에는 노점상에 그 과일 담은 그 수레를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타는 사람은 다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오고. 그러나 폴이라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에 그는 가서 탁 과일을 주워 담고 그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당신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난 예수님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난 이게 탁 수레가 엎어졌을 때 기도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은 나를 도왔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폴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뭐 폰이나 또 깨끗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인가요?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다. 이건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이건 신앙 성숙을 하나님이 다 우리 성숙을 우리 인간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도 되지만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앙의 성숙은 내가 다 책임질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 내가 다 맡겨, 그런 말씀은 없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요, 전쟁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건 계속해서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까지 해야 될 명령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걸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뜻이 뭐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성령은 소멸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여러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믿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소중하냐면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는요 우리 지식이나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어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학박사도, 성령이 아니어서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주님이 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에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세상 지식으로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내게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는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임하니까 예수가 믿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내 안에 계셨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다 누구든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요. 왜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죽어서 영화돼서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누구든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요. 이 육신은 무슨 육신? 죄로 물든 육신. 이 두 가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자꾸 다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왜 다투게 됩니까? 다투게 되는 이유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워대요. 원수는 대적자예요. 대적자 싸워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바울같이 그런 사도도 두 개가 싸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따라 삽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밀쳐내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에요. 소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그것만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뭘 따라 사느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뭐니까?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뭐를?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라면 요즘 그 예언기도 또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또 뭐 꿈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고. 그건 이름만 달려져. 그건 미신이고 귀신이고 그건 무당의 신앙이에요. 미끼를 치고는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약속, 언약이 미끼를 치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믿길 바라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왜 무너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유럽교회가 무너지는 게 다음 세대를 안 길러서 유럽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아닙니다. 유럽교회가 무너지는 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66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기서 66권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구별해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다 또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규범인 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주님 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영원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이고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사랑만 해도 여러분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물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성취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천성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다 우리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걷는 거 동행일까요? 어떻게 함께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까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실까요? 우리 찬송물이죠.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안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그분이 나를 안고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폭풍과 쏟아지고 질고와 고통이 있어도 그분을 꼭 붙잡고 그 품에서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늘 볼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내용이 우리 인생의 삶의 한 편과 같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요. 참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은 세상을 살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이뤄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 요단강은 죽음의 죽음, 죽음을 건너 저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갈까? 여러분, 신명기가 뭔지 아시죠? 신명기는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이 신명기 설교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안으사 이곳까지. 너희들 네가 걷고 온 줄 아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안고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하나님이 손 붙잡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냥 안고 오시려면 광야길 가지 말고 평탄한 길로 가시고 빨리 좀 갔으면 좋은데 왜 물도 없는 데로 가고 이렇게 사막길로 가고 또 아멜렉을 만나 전쟁을 해야 되고 왜 그런 길로 가게 했을까?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 인생 내 삶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다. 청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길로 가면 줄 텐데 왜 우리 인생의 길에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 그걸 몰라요. 왜 그랬지 몰라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 친구가 말해드려요. 야, 좀 참아봐. 하나님 너 사랑해서 욥같이 연단해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 더 큰 복도 싫어. 나 다 너 가져. 너 환난도 너 갖고 고통도 너 갖고 복도 네가 다 가져. 난 싫어. 환난도 싫고 고난도 싫고 복도 싫어. 너 다 가져. 왜 그래요? 자기에도 그런 아픔이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인생의 길을 마칠 때까지 안고 가신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분을 꼭 붙잡고 믿음의 성소 우리에서는 우리가 11절 10절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도 바라보지 맙시다. 환경도 바라보지 맙시다. 환난도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분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예요. 거리 11절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 이같이 자기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이 뭐죠?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장과 성숙의 비결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소식도 듣지 말아요. 세상 소식은 뭡니까? 두려운 소식, 죽는 소식, 다 그런 소식이에요. 그게 밀려와요. 그 소식 들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게도 코로나 걸릴까? 누구에도 걸릴까? 어? 사람 만나서 여러분 다 두려워요.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분만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만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21절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은 모양도 버리라. 이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그 자리,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도 식어지고 은혜도 식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고 성숙해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헛되지 않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 세상 것, 취지 못할 것, 그거 잡으려고 하다 인생 끝나버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삽시다. 육신의 생각을 죽입시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나를 초복종시키노라.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하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믿음은 날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침체되거나 제자리에 서 있거나 뒤로 물러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